오늘은 그 지에서 마지막 권인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 그 번역어로는 그 한자어인데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지만 이 아가서라는 말의 원래 그 히브리어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표현법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왕 중에 최고의 왕,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주의 주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표현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최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어떤 의미일까요? 노래 중에 노래는 그야말로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노래가 우리가 아가서를 그렇게 많이 읽진 않지만 많이 읽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가서의 내용이 사람의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인데 이 사랑의 노래를 이 성경에서 최고의 노래라는 말로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가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장 1절을 보면 아가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저자다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노래라는 말은 솔로몬이 저자일 수도 있고 솔로몬이 이 연애 시를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에 관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노래라는 말은 솔로몬이 직접 쓴 그 연애 시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 관한 또는 솔로몬의 연애에 관한 솔로몬의 사랑에 관한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시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노래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아가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아가서 말씀을 흔히 많이 읽는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가서를 상당히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익숙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장과 2장과 4장의 말씀을 아마 이 뒤에 이제 뜰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의 몇 부분,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그 아가서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한 군데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 서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어떻습니까? 아가서의 굉장히 긴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사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흔히 읽는 그런 본문과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시로서 때로는 굉장히 어떤 우리의 그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하는 연인의 몸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읽으면서 이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나눌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약간의 뭐 낯설음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가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의 말씀에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연애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시, 사랑하는 연인들의 연애시,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약간 불편함과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그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조차도 그 옛날 오래전에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말씀의 경우 아가서의 말씀의 경우 사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사실 낯뜨거운 사실 사건들이나 말씀들도 있는데 이 아가서 말씀을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그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 말씀을 읽는 것을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뭐 자연스러운 이해보다는 이 아가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 해석법들, 약간 우회적인 접근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면 연애시인데 이 평범한 이런 여러 가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뭐 고백들, 대화들, 서로를 노래하는 이런 내용들을 문학적 장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실존하는 인물들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 아가서 말씀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사랑하는 연인 간의 고백이 아니라 종교적인 노래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 이야기는 아니면 온 세상의 사실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참된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림자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은 연애시가 아니고 종교적인 노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읽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연인 간의 고백입니다. 그게 가장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일단 이 아가서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혜서 아주 중요한 5권의 지혜서를 읽을 때 특히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 아가서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간의 고백이다. 사랑하는 연인 간의 그 사랑하는 연인의 그 읽어보시면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갈망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런 감정과 열망과 갈망을 표현한 그런 노래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때 이런 말씀 연애에 관한 연애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이 아가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하면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부부를 위한 지혜, 사랑의 지혜의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던데요. 물론 이 아가서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마 모든 어떤 부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부 관계를 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그 모든 관계,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이런 모든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아마 좁은 의미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부부 안에서의 육체적 친밀함이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런 친밀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 관계 속에서 만족시키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하는 성적 욕구에 대해서 성적 만족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늘 접근해 왔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적인 만족, 성적인 욕구, 성적인 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사실 실제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고 교회 바깥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한 이렇게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신자인 가정에서도 사실 실제하는 죄고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팎에 만연된 죄고 실제적인 굉장히 심각한 죄고 성경에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그리고 다루지 않았지만 잠언서에서도 얼마나 그런 어떤 정절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성적인 만족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포함해서 육체적 친밀함에 관해서 육체적 친밀감과 그 만족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원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영적인 존재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육체적인 필요가 있고 갈망이 있고 친밀감에 있어서도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육체적 친밀감도 만족되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에 있네요. 육체적. 그래서 이 육체적 친밀감은 다양하게 만족되잖아요. 사실은 육체적 친밀감이라고 해서 뭐 성적인 만족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친밀감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사를 한다거나, 뭐 동성 간에 뭐 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코로나 기간에 뭐 주먹을 이렇게 맞댄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격려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뭐 가족 안에서, 가족들 모두가 뭐 자녀와 뭐 부모 간에, 그리고 뭐 친척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서, 테두리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육체적 친밀감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그야말로 한 몸이 되기까지 우리의 친밀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아가서는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육체는 악하고 뭐 영은 뭐 선하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갈망은 아주 깨끗하고 육체적인 갈망과 욕구는 더럽다거나 결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론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 성적인 욕구든 아니면 육체적 욕구든 여러 가지 뭐 배고픔이든 여러 가지 많은 욕구와 만족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그 한계를 넘어서서 왜곡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선과 한계를 넘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육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인 욕구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만족이든 하나님이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친밀함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성적인 만족이라면 철저하게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가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육체적 친밀함과 그 즐거움을 무시하거나 결코 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육체적 친밀감 가운데서 만족하는 육체적 존재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런 사랑은 아가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이루고 추구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당당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육체적 친밀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그리고 이런 친밀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관계, 결혼 관계는 당연히 인격적이고 관계적 친밀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단순히 뭐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제하는 겁니다. 전제하는 건데 아가서의 육체적 관계와 그리고 육체에 대한 매력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매력에 대한 묘사 배우에는 그런 정말 아름답다,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좋다, 난 이것을 정말 얻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이런 어떤 묘사 배우에는 인격적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몸의 대화 이전에 말의 대화가 있는 겁니다. 말의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노래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부르면 또 그 사랑받는 자가 응답합니다. 그 사랑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하고 기다리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대방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서 참으로 만족을, 그런 갈망을, 관계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망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갈망을 채워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자신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속함으로써 육체적 친밀감과 인격적 친밀감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속함으로써 참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상대방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얻게 된다라는 게 아가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0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아가서는 육체적 사랑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관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소속감,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되는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 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지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예전에 한때 사랑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정 없이, 노력 없이,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 예배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사랑의 기대와 열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열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결혼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조차도 참으로 저 사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육체적 기쁨과 영적 기쁨과 관계적 기쁨과 소속의 기쁨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앞에서 아가서를 접근하는, 아가서를 이해하는 가장 바른 이해가, 자연스러운 이해가 글자 그대로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는 연인 간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연애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으로 끝나면서 말씀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사랑 간의 사랑,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은 결국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할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춰준다고 물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내 아내다,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부부들,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의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과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적어도 아가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전부다. 뭐 부부간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전부다라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상대방을 갈구하고 찾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희구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갖는 사랑도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해야 마땅하다. 이 연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짓 신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물론 아가서가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참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여러분 혹시 고르반이란 말씀을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다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바칠 걸 바치면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책임들, 뭐 부모에 대한 책임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은 책임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모든 사랑에서 해방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와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인정을 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되지만 참된 신자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작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랑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배신하고 배신받는 관계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실망해서 더 이상 사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신당하고 또는 배신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늘 찾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다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찾으시고 갈망하시는지 5장 2절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부의 고백인데요.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언제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웃과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달라고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부부의 사랑은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강렬한 사랑, 여러분이 가장 강렬하게 사랑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이 그야말로 가장 사랑했던 그 인간적인 그 사랑조차도, 그 불타는 사랑,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사랑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헌신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타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랑을 또 불타오르게 일으켜야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을 불타오르게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건 아닙니까? 죽으면, 상대방이 죽으면, 아니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랑의 관계는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한 갈망을 주셨고, 그 갈망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그 갈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갈망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갈망은 언젠가 채워지겠습니다. 언제 채워집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갈망이 해결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런 갈망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을 여전히 맛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가족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